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배경,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물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모든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왜 인간은 한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인생을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는 존재고 나는 능력이 없는 존재고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 우리가 능력 중에 능력이 있다면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인 것이죠. 목회자가 말씀을 들고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설 때에 내가 설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만나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설교 준비 다 하고는 2시간 그 설교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기보다 본인은 그렇게 하셨답니다. 늘 말씀을 놓고 2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사실 원로 목사님 설교가 논리적이진 않거든요. 어떻게 또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렇진 않은데 그 설교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닌데 그렇다면 더더욱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면 일단 나부터 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의 가정이 변하게 돼 있고 내 하는 일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만큼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악신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아닌 악한 신에 감동되어졌고
이들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 여호와의 신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렸던 이 요셉은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어제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잊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가 언제 생각났냐? 바로가 꿈 꿀 때에.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자를 바로가 찾는데 번뜩 생각난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지? 요셉이 내 꿈을 해몽했는데 그 꿈대로 내가 나오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 요셉이 이걸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갑자기 요셉이 부름을 받고 이제 부랴부랴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름에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이제 왕 앞에 나가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바로에게 나간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작정되어진 그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다면 아마 이 요셉은 허둥지둥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요셉은 무엇 때문일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구나. 이제 왕이 나를 부르는 것을 보니 내게 주셨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질 시간표인가?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왜? 날마다 그 꿈을 꾸고 날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알려주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요셉은 담담하게 간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은 바로 복음이 전달되어진 날이죠. 복음 없는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푼다 그러던데 내 꿈을 한번 풀어봐라 이야기했죠. 그때 요셉의 대답이 뭡니까? 원래 내가 꿈을 잘 풉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꿈도 많이 꿨고 그리고 왕 지금 섬기는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제가 꿈 해몽해 줘가지고 그 꿈대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제가 꿈 해몽해 준 대로 왕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요셉이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죠.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전도 현장에 가면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은데요.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떤 이야기를 건넬까? 사실 하나님이 작정한 자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그 복음에 반응할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요 아무리 설명 잘하고 아무리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잘했다 할지라도 역사는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그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바울이 급하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했던 실라와 이러한 디모데 제자들을 다 놔두고 바울이 급하게 홀로 광주를 타고 내려가서 피합니다. 그 자리를. 그 피해서 갔던 곳이 어디였냐?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 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아테네를 이야기하죠. 아테네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 아테네는 아시다시피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지식자, 지혜자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려고 어떻게 했냐? 많은 신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전들 보니까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왜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기느냐? 혹시 우리가 놓친 신이 우리를 벌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걸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도 가보니까는 신전들이 뭐 제우스를 위한 신전 뭐 이렇게 다 있는데 하나는 이름 없는 신을 위한 신전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저 이름 없는 신전이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군지 아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유일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것들 다 가짜다.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 이름 없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든 그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제자 없고 다시 가지 않은 현장이 어디였냐? 아테네였어요. 그건 바울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자가 있었다면 일어났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닙니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어떻게 전할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길 그대로 전하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 당신의 모든 저주와 재앙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오늘 이 예수 믿으면 된다.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지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이 바로에게 정확한 답을 주죠.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작은 사건일지라도 또 때로는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느냐?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짐으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시간이 올 텐데, 반드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날이 올 텐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간표 속에서 뭐하냐?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 되는 겁니다. 분명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삶은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돌아서 제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쭉 사라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날, 그 시간에 언약 성취의 자리로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문제 있지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언약의 여정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분명하다면 누리면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염려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반드시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날이 반드시 있기에 그 날을 두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세 번째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뭘 갖춰야 되냐?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 증가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반드시 언약 가진 렘넌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너희 중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일에 능숙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능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는 시간.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능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능숙해야 돼요. 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성공합니다.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 성공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지 내가 능력을 갖추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게 뭡니까? 영적 서밋.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제일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일에 능숙한 자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진 이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왕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 서밋 타임, 정시 기도의 시간, 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을 딱 가지면 내게 뭐가 옵니까? 내 삶의 변화 이전에 내 안에 변화가 오는데 그게 뭐냐니까는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면 어떻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어요. 세상에. 이 시간도 좋지만 하나님 주신 이 힘 가지고 내가 빨리 직장에 가고 싶고 빨리 내 현장에 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이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딱 오니까 이제 만약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에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왕 앞에 설 사람이 분명하다면 왕 앞에 설 자세를 갖춰야 돼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분명하다면 그에 맞는 자세를 갖추는 게 당연한 것이죠. 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자주 그런 예화를 이렇게 드시는데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동네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모여서 성도님들이 비 오기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비 오도록 엘리야처럼 한번 기도하자. 이러다가 온 성도들이 같이 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꼬마애가 우산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이 왜 우산 들고 오냐고. 이 아이의 고백이 뭡니까? 비 올 거니까. 우리가 비 오도록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우산 써야지. 그 우산 두고 가는데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산 들고 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밋의 자세. 우리가 얼마만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진짜 1000명의 제자를 일으키고 100군데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4군데 지교회당을 세울 교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언약이 성취가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으로 와 있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릇 준비해야 되죠. 자세를 갖추고 세 번째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어요.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내놓고 달달달달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오면요, 그건 놓고 한번 깊은 서밋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고 있죠.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을 두고 그 많은 명단이 적혀 있는데 그 많은 명단 가운데 한 명 딱 붙잡고요, 깊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그렇게 한번 쭉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겠구나, 그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틀려지고요, 그 사람을 위한 그릇도 갖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 그 언약의 성취를 분명히 믿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누려질 뿐만 아니라 그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날을 두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그 날을 두고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 비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에 우리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통해 또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갖춰 정말 그 응답의 성취를 누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반드시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그러한 서밋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쭉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10가지 기도 제목과 또 이번 주신 강단 말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세상 바로가 요셉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더니만 복받았구나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신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준비되어진 그 미래의 승리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주신 5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 오력스쿨과 또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을 두고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